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 세상 육신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염려나 걱정, 어려움들, 갈등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겠죠. 몇 주 전에 우리 조현수 집사님이 조선 동포 분 중에 이렇게 큰 이렇게 좀 사업들을 하는 그런 분을 만나러 가자 이래가지고 같이 만나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큰 슈퍼를 하나 새로 냈는데 보니까 식당도 한 4개, 5개 가지고 있어요. 아들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그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상당히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슈퍼 연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만나서 이제 이렇게 슈퍼 앞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이광식 목사 선교사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족 사항을 좀 물어봤거든요. 자녀가 몇 분입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2이라 하더라고요. 이제 한 아들은 지금 같이 프랑스에서 살고 이렇게 같이 식당을 하고 있고 한 아들은 중국에 있는데 그 아들이 신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현수 집사님이 그 몸에 병이 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신병이 무슨 병인지 알아들었잖아요. 이제 귀신병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신을 없애려고 쉽게 말하면 무당을 불러갖고 구슬한 거예요. 그것도 한국에서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큰 돈을 들여가지고 프랑스의 저쪽에 바닷가에 노르망디 그쪽에 바닷가에 가고 구슬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조금 오래전 얘기죠. 그랬는데 그 무당이 아무리 구슬해도 그 아들한테 들어와 있는 신이 여러 마리인데 여러 분인데 다 나갔는데 2분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 결론이 이거 뗄락 하면은 이걸 이제 보낼락 하면은 한국에 가서 구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에 가서 조금 더 큰 무당 불러가지고 구슬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제 아들 고친다니까 이분은 돈은 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비행기값 많이 들이고 굿 자체가 1,000,000원짜리라. 그래가지고 뭐 1,000,000원 돈 줘가지고 이제 굿 한다고 했는데 무당이 1,000,000원 띠먹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띠도 못하고 돈만 띠고 다시 이제 프랑스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 보내갖고 중국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거 생각하면 더 마음이 이제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자기는 영적 세계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아내와 다른 아들은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사기를 당했으니까 뭐 교회건 무당이건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중국에 있는 그 아들 정신병원에 있는 아들 도와줄 수 있다. 뭐 이제 이래가지고 얘기가 돼가지고 뭐 어쨌든 좀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그 생각이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착해요. 근데 순간순간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려고 다 막 그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조선동포 조선족 모임의 회장이에요. 몇 년 동안. 그리고 자기 그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온 조선동포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이 사람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후로 이제 우리가 만남을 좀 가지자 하고 이제 뭐 이런 상황에 제가 이제 선교대회 오게 되고 이제 가서 또 만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쏘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한테 와 있는 문제 그 문제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이제 워낙 창세기 3장 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문제 아니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문제에 사로잡혀요. 점점. 그래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응답도 잘 안 오고 안 보이고, 분명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보여.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게 문제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고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3년 전이죠. 프랑스에 큰 뉴스가 한번 났어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정치학자라.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알아줄 그랑제꼴의 교수라.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고 라디오 프로의 두 군데에서 사회자라, 진행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인지도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또 많은 정치인들을 키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의 사생활이 이렇게 자기 딸에 의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가정의 치부가 책으로 발간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30년 전인가 하여튼 이혼해 갖고 다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이 결혼 재혼하면서 그 부인한테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이제 그때가 10대 청소년인데 그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갖고 잘 살면 되는데 이 쉽게 말하면 그 유명한 정치학자 그 엘리트가요, 그 딸을 건든 것도 아니고 아들을 건든 거예요. 아들을 하고 동성애를 한 거지. 그게 이제 청소년 때니까. 근데 그걸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말도 안 하고 계속 숨기고 있다가 그 딸이 폭로를 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았대요. 근데 다 시시하는 거예요. 그게 터져가지고 큰 사회 이슈가 되고 그랑제꼴 교수에서 물러나고 뭐 어떤냐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문제 아닙니다. 그 사람, 그 사건, 그 경제, 그 문제, 여러분들 그거요 실제로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 배경에는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걸 자꾸 사단이 놓치게 만들어요. 못 보게 만들어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고 왜 복음만 강조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 영적 문제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프랑스는 더 이렇게 교묘하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문화의 탈을 쓰고 아주 뛰어난 엘리트, 그리고 발전한 선진 문화, 그리고 발전한 사상들, 발전한 어떤 복지, 이런 것들로 전부 다 가려놓은 거예요. 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사회 제도나 복지 문화나 선진 문화로, 경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문제를 당한 사람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또 프랑스는 자살을 미화시켜요. 굉장히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으로 그렇게 또 미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답이 없으니까 청소년들이 결국 마약에 손대기 시작하고요, 정신병이 들어오고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나마 프랑스가 조금 천주교 배경이라서 조금 더 나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천주교는 제대로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막는 뭔가가 좀 있긴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요, 이게요 종교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요 더 심각한 재앙시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대를 아예 내려놓으세요.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복음 안에 있는 이 행복,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 이거 누리는 것만이 진짜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이고, 그리고 그 답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한테 다 가지고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 복음 하나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한테 우리가 답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그리고 테러, 분쟁, 전쟁, 그리고 막 각종 재앙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근데요, 우리의 포커스는 그게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소문이 나겠지만은 그러나 끝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말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전도자로 부르셨고, 렘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대로 세우신 겁니다.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축복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요즘 단어로 망대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를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걸 진짜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는 거죠. 그게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안 세워져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했던 그 시간표를 복음서, 복음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기록된 그 사복음서, 그게요 예수님의 복음서입니다. 그 복음서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그 결론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바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틀린 망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요 고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자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생명을 가지고 많은 복음 없는 사람들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살리는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전부 다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약속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함께 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우리에게 임마누엘 주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은요, 불신자 때 받는 것도 구원이지만은 과거에 묶여있는 체질에 잘못된 망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말을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맛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갈등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을 맛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정을 갈 때 10가지 비밀, 저는요 그거 묵상하면은 진짜 감사해요. 10가지 비밀을 외우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10가지 발판은 쉽게 외워지는데 10가지 비밀, 그거는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지금도 잘 못 버벅거려요. 근데 그 10가지 비밀의 핵심은 제가 딱 붙잡을 때는 네가 생각하는 그 반대편에 답이 있다. 나는 그거 날마다 묵상하면서 성경의 말씀들, 렘넌트 7명의 메시지 다 붙잡고 묵상하면은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편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요거를 내 생각대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딱 묶여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당하는 문제 요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요, 렘넌트 7명을 가만히 보라니까요. 그거를 어릴 때에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 노예.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노예를 해결하려고 기도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노예라는 큰 어려움을 누렸다니까요. 왜냐? 노예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노예라는 그 속박과 굴레와 감정과 틀과 올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누리니까 그 노예가 이 쉽게 말하면 자유로운 영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영혼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옥이 바울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요. 그러니까 그 애굽 강대국 반대편,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준비한 그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망대, 이걸 세우는 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단어 안 사용해도 돼요. 우리 초창기 때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축복, 그것만 붙잡아도 돼요. 그걸 진짜 붙잡고 누리면은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아,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구나. 이게 바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구나. 이게 바로 237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빛이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이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 내 안에 먼저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단어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요, 정말 복음 누리도록, 정말 그래 그 여정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문제가 왔다. 여러분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을 문제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더 큰 비밀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 렘넌트 7명을 그 관점에서 한번 보라니까요. 평안한 대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고백이요, 진짜 잔잔하게 해서 그 고백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는데도 여호와가 내 목자기 때문에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바로 내 잔잔한 물가다.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정표가 보여요. 아,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구나. 아, 이게 바로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내 인생을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사단의 망대로 세워졌던 그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구나. 이게 그 이정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시간마다 보여요. 여러분들한테 큰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문제가 와 있습니까? 갈등이 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요, 진짜 한번 밟고 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속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오래된 문제 있잖아요. 남편의 변하지 않는 오래된 습관, 또 나온다 봐라, 또 나온다 봐라 이러면서 계속 가정 가문, 자녀들한테 있는 오래된 문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쏘가요. 그런데 그 오래된 문제를 진짜 한번 바꾸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안 걸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도 안 바꾸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바꾸려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니까.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의 진짜 축복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더 이상 그 문제가 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가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 보이고. 여러분들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걸 진짜 한번 맛봐야 된다니까요. 그걸 한번 맛보고 나면은 이게요, 전부 다 내 주위가 전부 다 응답이라. 이 망대가 먼저 안 세워지면은 내 주위가 전부 다 기도 제목이라. 그 기도 제목이 종교라. 알고 보면은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내가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딱 세워지면요, 그게 전부 다 응답으로 보여요. 길로 보여요. 축복으로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고 신기하게 내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듣는데 거기에 정확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밀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맛봐야 돼요. 근데요, 이게 이 축복을 맛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 축복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요, 성경의 아주 중심 핵심이고 과거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앞으로 올 미래의 모든 답이 되는 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근본을 붙잡고 들어가서 진짜 완전히 하나님하고 결판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다 끝났는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답이 되는지, 그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있는지, 그 언약 붙잡고 내가 성령 충만을 진짜 도전해야 될 이유가 정말 붙잡아지는지, 여러분들 그거 붙잡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 답을 낸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딱 선 거죠.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함께하겠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2024년도를 우리 파리반석교회가 시작하면서 세 가지 절대 망대를 세우자,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전도의 절대 망대입니다. 여러분들요, 전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답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답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정확하게 원인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겉으로 원인을 찾거든요. 겉으로. 그러니까 진짜 원인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인을 알게 되면은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분명히 붙잡고 있는데 그 문제에 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문제를 정확하게 못 보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를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 보통 기존 신자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근본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근본을 보게 되면은 이게 그리스도 말고는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결이 답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문제 해결되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문제 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지금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되면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다 이렇게 숨어 있는 문제들 많이 있거든요. 왜냐? 그 문제가 워낙 크게 내한테 와닿으니까 다른 문제는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다 숨어 있거든요. 숨죽이고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돼 갖고 조금 지나면요 다 올라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문제는 끝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영적 문제를 보기를 원하고 근본 문제를 진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사건을 진짜 많이 묵상합니다. 굉장히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 알고 보면 그게 진짜 그 배경에 흑암이 꺾여야 되고 근본이 해결돼야 되고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진짜 재앙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근본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근본적인 답을 주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근원적인 답을 내가 누리게 되면은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환경, 여건, 그전에는 문제로 보였고 그전에는 사건으로 보였고 그전에는 갈등으로 보였던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근본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이 되고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붙잡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예비된 제자들 만남에 축복과 응답의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정말 복음으로 담난 그리스도의 진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저를 프랑스의 선교사로 부르셨고 또 우리 파리반스 교회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어려움 많지만은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복음 이게 맞다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게 맞다고 함께 인도받고 있는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 계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 있고 말도 안 듣고요 뭐 하자 해도 안 하고요 그래도 뭐 왜 하겠습니까? 그거 다 우리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영혼들인데 시간표가 또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프랑스의 절대 망대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치유의 절대 망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고 정신적으로 병들었고 마음적으로 병들었고 다 병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 메시지가 마가복음에 아주 강조되어졌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영적인 비밀, 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영적인 답 이런 비밀들을 내가 깊이 누리면서 저도 호흡기도는 잘 안 되니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좀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요 뭐 건강은 어차피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오락하면 가야 되고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이제 비교적 건강하게 사역하고 싶은 것도 맞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저는 영적인 확신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근원적으로 저는요 문제 왔을 때 그거 해결해 달라고 저는 자존심 상해서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러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내한테 나를 위해서 죽였는데 그러면 다 받은 건데 거기다 대고 또 뭐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그걸 요구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문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느냐? 그냥 그 문제가 문제 안 될 만큼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를 깊이 하는 거예요. 진짜 일곱 망대 누리면서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묵상하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사건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 가정 가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말씀을 깊이 누리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고 말씀에 확신이 들어오고 주신 말씀들이 확신이 딱 생기면서요, 진짜 힘이 나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딱 보면은 절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신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게요, 저는 복음 속에 들어오고 나와서 그거 계속 합니다. 그거 계속 합니다. 큰 문제가 오면은 나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진짜 그걸 뛰어넘는 깊은 비밀까지 들어가기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냐?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크게 불안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적 전쟁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정말 복음 속에 모든 답이 있다. 복음이면 다 끝났다. 그리고 그 문제 되는 거, 뭐 내 문제, 누구 문제, 뭔 문제 다 하나님께 하나씩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소. 이게 진짜 있잖아요. 여러분들요, 7망대 그 얘기거든요. 결국은 정말 하나님 주신 거 축복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만 병든 영혼들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영혼이 생명의 말씀에 붙잡힐 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 치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축복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치유의 망대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환경, 문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그 기도, 이게 되어지는 상태,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그러면요, 솔직히 말하면 건강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망대가 결국은 후대, 미래 문제죠. 렘넌트의 절대 망대, 미래 문제. 정말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복음의 능력을, 지속되는 전도를 진짜 렘넌트들한테 물려주고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어제도 잠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포커스는 구원이고요, 구원에 담난 제자고요, 그 제자의 핵심은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딱 그렇게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아주 결론은 신명기거든요. 신명기의 결론은 후대들한테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딱 정리해갖고 후대들한테 완전 각인 뿌리를 체질시켜라. 그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 RTS 강의를 막 진짜 나는 막 하기 싫은데 우리 사돈이 또 그 우크라이나의 뭐 RTS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대놓고 막 거절도 못 하겠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꾸역꾸역 하기 싫은데 막 하고 막 제가 진짜 막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이제 막 작년에 이제 신명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되게 부담돼요. 엄청 부담되니까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돼. 그래갖고 막 이제 근데요, 그래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진짜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명기를 가만히 보니까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라. 그 세 편의 설교라니까요. 그게 신명기 전체라. 첫 번째 설교는 과거 문제 해결. 두 번째 설교가 제일 긴데 그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현재 문제에 대한 답. 세 번째 설교가 미래에 대한 비전. 딱 그렇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면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와 그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신명기의 메시지가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지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후대들을 정말 이 언약이 후대들한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지
후대까지 이 언약만 제대로 전달되면은 나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야, 이 말씀들이 막 얼마나 막 세포 하나하나에 막 들어가는지. 와, 여러분들요, 우리 후대들한테 그렇게 각인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프랑스에서 이거 잘 못하거든요. 아직 우리 후대도 잘 없고 뭐 할 수 있는 교육자도 별로 없고 뭐 이런. 그건 우리 강북영광교회가 지금 훨씬 잘하고 있더라. 너무너무 감사하게 진짜 있잖아. 후대들한테 이 언약이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 이제 우리 어른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그래도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생각,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여러분들 그걸 복음으로 딱 포장시켜 갖고 여러분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생각 있잖아요. 그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표정 관리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거든요. 저한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만 딱 내려놓고요,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만 딱 전달되면 돼요. 말씀만 전달되면은 말씀이 역사합니다. 왜 다락방에 시스템을 자꾸 깔라고 하느냐 하면은, 시스템이 없으면은 잘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전도 운동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메시지를 잘한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카리스마가 있다든지 지식이 많다든지, 이제 그런 사람이 사역을 하면은 잘 돼. 근데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왜 시스템을 딱 깔아야 되느냐? 그 시스템의 의미가 뭐냐?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만, 시스템, 사람, 나를 통해서 딱 전달되면은, 내 생각이 묻어들어가지 않으면은, 내 사상이 묻어들어가지 않으면은, 내 종교적인 생각, 내 율법적인 생각, 내 성격, 내가 경험한 거, 요것만 좀 묻어들어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요, 정확하게 말씀이 딱 전달되면은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치유합니다. 근데 그게요, 렘넌트들한테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의 소원이요, 그거예요. 그래서 딱 그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1, 2, 3 RUTC 운동 자꾸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조금 렘넌트 뭐 총국, 성교 총국 이래갖고 막 단체가 좀 커지고, 그 기관이 좀 커지고, 거기에 막 돈이 많이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요, 막 또 부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패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적으로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갱신해요. 그래갖고 막 완전히 또 갱신하고 목적이 딱 하나예요. 누구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정확한 복음만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요, 지금 우리가 이 전도 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에게 절대 계획입니다. 그 증거, 그 키 모델, 초대교회, 그 바울이 그렇게 해놓고 갔다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해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바울 죽고 난 다음에 변함없이 250년 동안 지금처럼 뭐 녹음이 돼 있고 뭐 유튜브에 남아 있고 이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그 언약이 그대로 전달되어졌는지 있잖아요. 이야, 이게요, 250년 만에 로마가, 유럽이 완전 복음화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 가지고 불신앙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언약을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고, 언약이 기준이고, 복음이 기준이고,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본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요. 왜냐? 내가 그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꾸 내 기준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자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자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언약으로 24, 25,
영원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맞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 되는 것만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만큼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사람, 플랫폼,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그런 자격이 안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원하셔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내 모양 이대로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를 플랫폼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파수망대,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것이 소통되는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즘 선교대회 때도 그 말씀들을 결론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다. 오늘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다. 여러분들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걸 먼저 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시게 하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북영광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불신앙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불신앙할 조건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내 생각, 내 기준을 좀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내한테 허락하셨을 때는 지금 내 수준 가지고는 그거를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할 수 있는 망대 세우는 시간표를 가지는 겁니다. 그게 정시기도고요. 그게 집중기도고요. 근데요, 신기하게 정시기도, 집중기도, 무시기도가 한번 맛보고 체험되어지면은 이게 정말 임마누엘이 뭔지,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이 뭔지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에 관심이 확 줄어들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정말 보화밭에 보화를 딱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사는 거예요. 그 보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그게 보화의 비밀이거든요. 그게 임마누엘의 비밀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거든요. 그게 생명의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요, 도저히 다른 것은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중요한 응답과 시간표를 또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에 이 절대망대 한 명만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한 명. 여러분들요,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대를 보라니까요. 요셉 한 명, 모세 한 명, 사무엘 한 명, 다윗 한 명. 그러니까 그 한 명만 바르게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 한 명이 딱 바르게 세워지니까 이게요, 지금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진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신앙 때문에. 진짜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그 축복을 누리겠다. 그 응답의 주역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프랑스의 절대망대로 세워. 그리고 내가 또 해야 될 것은 한 명만 진짜 프랑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절대망대 한 명만 세우면 된다.
그러면요 프랑스 전체에 영향이 갈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꼭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정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직장, 산업, 현장, 만남 모든 축복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맡아 있는 직분 전부 다 살리는 절대망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각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본부의 흐름과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현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의 흐름이 나오고, 그래서 기도 응답 따라 갔더니 하나님의 전도에 예비된 응답들이 보여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답이요 길이요 비밀임을 진짜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밖을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축복의 길들이 보여지는,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